자,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20절 말씀. 오늘 제목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며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크고 작은 직분을 맡고 있는데요. 이 직분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직분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택해서 우리를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택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다라는 표현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어요. 왜 미움을 받느냐라고 할 때 세상 뜻대로 안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받는데요. 이 전하고 받는 사이에도 굉장한 갭이 있을 수 있죠. 내가 생각하고 있는 또 그런 영역과 또 다른 이야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오늘 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고 할 때 이 기준을 어떻게 할 거냐, 기준을 어떻게 삼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어떻게 쓰셨냐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쓰임받은 사람은 인자로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완벽하게 쓰임을 받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독생자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또 그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죠. 그가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셨는데요. 그 쓰임을 받는 그 내용을 볼 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30년 동안의 사적인 목수의 직업을 갖고, 뭐 직업이라고 한다면 목수의 직업을 갖고 사셨는데 30세 이후에 이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공생애 이제 공적인 삶을 3년 동안 사셨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끝은 매맞고 조롱당하고 또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또 옆구리에 창 찔려 피를 흘리는 그는 어떤 기능이 마비돼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피가 온몸에서 흘러나와서 피가 없어서 그런 죽음을 죽으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체적으로 볼 때 와 너무했다, 힘드셨겠다, 어려웠겠다, 아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쓰시는데 그렇게 쓰셨나?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만 사람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은 이제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생각했을 때 빌립보서 2장 말씀이 모든 이름을 그 발 앞에 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사람으로 보내주셨는데, 그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쓰실 때 처참하게 아주 비참하게 이 생을 마감하신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 그 삶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왕의 왕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하나님 앞에 쓰임을 당하는데, 오늘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택해서 세웠는데 이 세운 자들은 세상에서 손가락질하고 미워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손가락질 받고 미움을 받고 있어요? 안 받고 있어요? 안 받고 있는 분들은 완벽하게 세상 사람처럼 살기 때문에 안 받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산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쓰시려고 하는지, 아들을 십자가에 내모르셨던 것처럼 우리도 어딘가에 모르게 내모르시려고 우리는 어떻게 쓰임을 받기를 원해요? 그저 뽐내는 자리, 멋있는 자리, 좋은 자리, 아주 앞장서는 자리, 이런 자리를 우리가 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자리를 찾으셨죠? 죽으실 자리를 찾아서 낮은 곳으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이 한 몸 바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영광에 참여하려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지, 그저 부귀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만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부귀가 있고 영화가 있다고 한다면 그 부귀가 어디에 필요해요? 전도하는 데 필요한 겁니다. 주님 안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깨달으셔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어떤 자를 쓰셨느냐라고 할 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기준 삼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오셨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룰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 오늘 우리가 예수로 집중해야 되는 것은 어떤 의미죠? 예수님께서만이 오늘 완벽하게 하나님을 깨닫고 이해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 오셔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다 이 말이죠. 예를 들면 세례 요한이 소반에 목이 잘려서 죽기 전에 오늘 그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세례를 줬지만, 그런데 자기 처지가 감옥에 갇히는 처지가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세례 요한 제자도 있었잖아요. 세례 요한 제자를 불러서 오실 리가 그가 만나지 말아봐라 이랬다 이 말이에요. 그거 왜 그렇게 했어요? 그분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었지만, 근데 그 세례 요한은 그것을 오실 일을 확실히 오셨다라고 인정했고 믿었지만, 자기가 이제 헤롯 왕을 비난하다가 어쨌든 감옥에 갇혔어요. 그랬을 때 고민이 생겼어요. 그분이 맞나? 그러니까 자기 현실을 보고 이거 믿는 거 맞아? 주님 뜻대로 살면 복 준다더니 그게 맞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음을 지속할 것인지 그만둘 것인지 여러분들 결정하실 겁니까?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나의 사정이, 육신의 사정이 좋든 나쁘든 그게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일에 동참하고 있고 내가 앞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일을 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지,
오늘 나의 삶의 척도를 두고 이 신앙을 이어갈 것인지 말 것인지. 예를 들어서 육체의 삶이 좋아지면 아이고 기뻐라, 내가 하던 대로 더 해야 되겠다. 아니면 안 좋으면 이게 맞아?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십자가에, 그러니까 골고다 언덕길까지 가기 전에 막 채찍으로 맞고 가시관 씌우고 의도 터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을 볼 때 예수님 무의가 좋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오셨지만 푸대접 받고 그렇게 매맞으시고, 근데 그 모든 저주를,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지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그가 가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여기 보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그렇게 죄 없는 분이 죄인의 누명을 쓰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려고. 정승현, 여기 봐. 일주일에 한번 예배 잘 드려야지. 네?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우리가 그래서 이런 말도 씁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또 어떤 말도 쓰냐면 예수님의 제자도 된다고 그래요.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스승 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스승이 제자를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죠? 자기가 깨달은 걸 가르치게 돼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들을 제자에게 가르치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잘 배워야 된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쓰셨는지, 나도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가진 자들 아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왜 피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왜 피조하셨냐고? 쓰시려고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쓰임을 받는 사람은 말귀를 알아듣는 것이고, 쓰임을 못 받는 사람들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옥 갈 사람들이죠.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요, 여기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39절을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시작.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렇죠. 벌써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의 어떤 포부를 갖고 온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다. 벌써 자기가 온 곳이 뭐하러 왔는지를 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왔냐고 볼 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고 어떻게 했다고요?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뭐 하려고 이 땅에서 지금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만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못 쓰는데 어떻게 내가 그 하나님 안에서 이 부귀영화를 누리겠느냐 이 말이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그게 아버지의 뜻이죠. 다 살려내라. 근데 그 다 살려내는 것이 어떻게 해요? 한 사람씩 찾아가서 나를 믿어야 된다, 어쩐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신 것은 아니고, 어떻게 하셨죠? 근본을 해결해 주셨다. 모든 죄에 눌려있는 자들을 자유하게 하셨다. 근데 그 자유를 어디에서 찾게 하셨냐? 나를 믿는 자에게. 그 믿는다는 건 뭐예요? 그분이 행한 모든 것을 염두에 두고 믿는다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니까 믿는다는 게 아니라 그분이 행하신, 그래서 그분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이 오늘 믿음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예수는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쓰실 수 있는 곧 인자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세상에서 보내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의 모든 자들을 구원을 완성케 하셨다 이 말이죠. 자, 여기 로마서 6장 5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네. 오늘 그렇게 하셨어요. 그의 죽으심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연합됐다는 건 뭐죠? 여기서도 나오지만 또 바로 보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러니까 같이 죽었다면 그와 함께 부활할 자로도 같다는 거죠. 근데 어떤 자들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죄의 몸이 죽었다는 건 뭐죠? 죄의 몸이 죽었어. 그러니까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받은 것이 오늘 죄의 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뭐예요?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들이 오늘 죄인이라 이 말이죠. 죄를 졌다니까 무슨 도덕적으로 누구에게 뭐 상처를 줬다든가 뭘 훔쳤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죄는 뭐냐면 하나님 뜻대로 못 사는 게 죄야.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죄다.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죄의 몸이 죽었는데 우리가 죄의 종노릇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죠? 우리 삶의 중심에 예배를 못 세우는 것이 종노릇의 아주 가운데입니다. 그 종노릇을 피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죠? 그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정확히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종노릇을 피하는 거예요. 죄의 몸을 어떻게 하죠? 죄의 몸이 죽었다는 거죠. 죄의 몸이 죽었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주일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배가 반갑지 않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배가 사모되지 않는 것은 죄의 몸이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몸으로 세상에서 뭘 하죠? 종노릇하는 거예요. 종노릇이 뭐예요? 그 얘기를 듣고 세상에서 사는 생각과 관념과 관점을 가지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나와 보니까 아이고야 이게 뭔 소리냐? 나 살기도 힘든데 이게 뭔 소리냐? 이게 어렵다 이거. 이럴 수 있죠.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게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택도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하나님 말씀 전해보면 마치요 바늘을 찔러야 되는데 콘크리트야. 콘크리트. 바늘이 부러지게 생겼어.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여러분들은 아주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적입니다. 기적. 할렐루야. 옆에 좀 쳐다보세요. 당신은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이렇게 한번. 잘해. 좀 해봐. 한번 더 해보세요. 기적입니다. 이 기적을 놓치지 마세요. 할렐루야. 아주 큰 기적입니다.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8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니 이렇게 말씀해요. 그와 함께 죽었으면 옛것이 장사 지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와 함께 살 줄도 알아야 된다. 뭐 하면 살 거냐 이 말이에요. 오늘 뭐 하면서 살 거냐?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람을 위해서 예수를 사람 대신 저주를 받게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 희생이죠. 예수를 희생시켰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갈라디아서 3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렇죠.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있었다는 거죠? 저주 아래에 있었다는 거예요. 저주를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저주를 받고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은 뭐예요? 있다라는 것은 삶의 중심에 예배를 세우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걸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요, 예배 성공, 나의 삶의 중심에 예배를 드리는 삶이 제대로 못 세워지면 우리는 스스로 어떻게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아, 내가 저주 아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저주를 벗어버렸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예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엄청 중요하죠. 지키는데 가장 지켜야 될 게 뭐예요? 주일 성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로 치면, 그러면 또 하루의 첫 시간은 어때요? 하루의 첫 시간 새벽 기도에 어떻습니까?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루, 그러니까 끄트머리 시간도 좋아. 근데 하루 다 살고 드리는 예배가 뭐가 좋겠어? 살기 전에 드려야지. 할렐루야. 눈 떠서 살기 전에, 오늘 하루 보내기 전에 하나님 오늘도 인도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하고 살아야지. 살고 나서 오늘 잘 살았나 못 살았나 이렇게 하면 뭐 하겠어? 맞아요, 틀려요? 에? 그래서 나의 삶의 중심에 예배를 세우는 것은 거룩한 성일, 주일 예배, 그 다음에 하루를 시작하는 새벽 기도에 굉장히 나를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몸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요? 좋은 건 먹어요, 안 먹어요? 좋다면 좋은 데 가요, 안 가요? 내 영혼을 위해서 좋은 것 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그게 뭐예요? 주일 성소, 새벽 기도회가 내 영혼에 좋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썩어질 육신을 위해서 잠 한 시간 포기하는데, 그럼 내 영혼이 얼마나 펄펄 뛰고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형통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걸 깨달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뭔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게 있어야 하나님도 나를 도와주시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예배다. 예배 성공하고 그 다음에 봉사해야지. 예배 성공하지 못하고 봉사하면 시험거리만 생기는 거예요. 시험이 닥치고 어려움만 느껴지고 힘들고 그런 거죠. 예배 성공할 때 모든 삶이 형통을 이룬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구약에서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사야서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있는데, 오늘 독생자가 이렇게 목숨을 버리는 것은 자기가 뭘 잘못해서 버린 게 아니라 어떻게 버렸다? 백성을 위해서 버렸다. 할렐루야. 여기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8절이에요. 자, 시작.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예.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이렇게 이미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마땅히 받을 형벌은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하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죠.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인간이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 죄를 멸하셨는데, 그 죄를 멸하는데 예수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 죄를 멸하라고 오늘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이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오늘 이와 같은 사실들을요,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하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쓰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알려주는 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 그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나도 그렇게 쓰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기 요한복음 15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렇죠. 여기서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거예요. 뭘 증거할 거예요?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이렇게 살았다. 매맞았다. 핍박을 받았다. 죄인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렸다. 내 손에 못 박히고 내 발에 못이 박혀서 내 창에 허리에 창이 찔려서 모든 진리를 위해서 내가 이런 희생을 했다. 이런 것들을 오늘 성령께서는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사람은 이거 알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자로 살고 그 나라의 상속자로 살 자들은 이걸 깨닫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이 땅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돌아가셨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내가 나도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진 자인데 내가 어떻게 살 거냐 이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세상에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죽을 거냐. 이거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잘 모르는 자들에게 보혜사 성령 그가 와서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면 잘 사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알려주는데 부귀영화를 하는 것을 잘 사는 것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고 죽으셨나라고 하는 것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하는 내용이 위에 내용에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아야 되죠? 그냥 알고만 있으면 안 돼. 믿고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고 알아야 믿는 것과 아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순종이에요. 아는 것은 그냥 알고만 있는 거고 믿는 것은 뭐죠? 순종하는 거예요. 그 삶의 형식에 나도 들어가서 그 삶을 사는 거예요. 남은 고난을 우리에게 맡겨주고 가셨잖아요. 그는 부활하셔서 이제 우편 보좌 내 보좌로 가셨는데 그 보좌에서 우리 거처를 준비하시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여기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임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조물주 아니십니까? 조물주가 피조한 피조물들은 어떻게? 내가 방에다가 뭐 마이크를 여기다 지금 갖다 놨는데 이거 왜 갖다 놨어? 마이크 자신을 위해서 갖다 놓은 게 아니라 이 마이크는 내가 쓰기 위해서 갖다 놓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피조하셨는데 왜 피조하셨냐? 내가 쓰기 위해서. 너 있는 곳에서 내가 쓰기 위해서 너를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면 임하시고 난 후에 권능이 임하는데 그 간격이 있잖아요. 그죠? 그 간격에 오늘 임하셔서 성령이 뭐 하신다고 그랬죠? 앞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다 돌아가셨는지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믿으시면 아멘. 믿어보려고 하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 오늘 이 모든 설교 시간은 예수님이 뭐하다 돌아가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들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쓸데없이 뭐 구에 가서 헤매고 막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오늘 어떤 삶을 살다 돌아가셨는지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예수를 어떻게 쓰셨는가 이걸 잘 깨닫는 건데 우리가 이 구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딱 읽어보면 그게 그 말이구나. 오늘 설교 들은 내용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자, 요한복음 17장 3절이에요. 시작. 영생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렇죠. 영생이죠. 근데 그가 보내신 자 그랬어요. 그 보내신 자는 보냈어. 그럼 끝난 거예요? 왜 보냈는지와 그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아는 것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뭐다? 영생이다.
할렐루야. 누가 보내셨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 말이에요. 이거 싹 들어와야 되는데, 예, 머릿속에 싹 들어와야 돼요. 아, 그가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셨는데 왜 보내셨는가?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요, 성경에도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이 많잖아요. 제자들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 예수님 계실 때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성령 못 받아서 그냥 흉내만 내다가 있다가 이제 목숨의 위협이 오니까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뭐라고 하셨어요? 야, 나는 낮은 자리에 죽으러 왔어. 근데 제자들은 다 그 예수님이 행하는 능력을 보고 놀래 자빠져서 따라다녔다 이 말이에요. 뭔가 좀 도움이 될 줄 알고. 그런데 깨꼬닥 돌아가셔 버렸네, 십자가에. 그러니까 그 뒤로 어떻게 했어요? 허무해서 다 도망가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성령을 받은 이유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뭐하러 오시는 걸 깨달은 거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고 뭐하다 죽으셨는데 그게 왜 그렇게 죽었는지를 깨달으니까 제자들도 그렇게 다 순교한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그저 못 먹고 살아서 더 먹고 살게 해달라는 신앙이 필요한 거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왜 잘 돼야 되느냐? 하나님은 축복권을 갖고 계셔요. 근데 어떤 자들을 축복하시냐? 내가 쓸 수 있는 자들을 축복하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오늘 그런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요, 노아를 좀 알아보고 아브라함을 대표적인 분들이니까, 믿음의 조상들이니까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부의치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반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예, 여기서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근데 뭘 해서? 그러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경고를 주님이 하고 있겠어요? 안 하고 있겠어요? 못 들었다고 안 하고 계신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못 들었을 뿐이지 성경에서 우리가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노아는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았어요? 경외함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경외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어떻게 받아야 돼요? 경외함으로 받게. 경외함이라는 건 뭐죠?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린 마음. 무서워하라는 건 아니야. 이따가 여러분들 다 열어주고 풀어주겠지만, 그러나 기본 베이스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위험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받았는데, 말씀 좀 놔둬보세요. 그렇게 받았는데 어떻게 했냐? 방주를 준비했다 이 말이에요. 방주를 지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창세기 방주 짓는 내용이 나오는데, 창세기 6장에 이제 나와요. 그래서 뭐 이제 그 방주를 지면 그 속에 짐승들, 암수, 나무 뭐 다 집어넣는다 이 말이에요. 다 집어넣어서 이 방주에 태워라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도 주님이 명령하셔야 안 하셔요? 여러분들은 못 들었을 수도 있어도 이미 주님께서는 명령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 명령을 듣는 자들이 복이 있을지어다. 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어떻게 말씀하셨나면 보면요, 창세기 6장 22절 끝절이에요. 결론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결론이에요. 시작.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자기에게 뭐 하신 대로? 명하신 대로 어떻게 했다고요?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이 말은 빼고 저 말은 글쎄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우리는 다 받아들일 준비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은 이해할 수 있는 분은 사실 아니에요. 물론 목사님이 가끔 이해해야 된다는 말은 사람이면 그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손으로 지었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우리는 뭐 하면서 주님을 따라야 돼요? 믿으면서 따라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따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11장은 믿음장이에요. 믿음으로 다 주님을 따른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요, 우리 그 아브라함도 있는데요. 이 아브라함도 어떻게 축복을 받았어요? 순종함으로 그 다음에 축복과 능력을 받았다. 창세기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알아보세요. 1절에서 3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부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예. 너는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서 볼 때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1절 올려주세요. 뭐라고 했어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보여준 땅이 아니고 어떤 땅이요? 보여줄 땅이에요. 그럼 봤다는 거예요? 못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길이 안 보이는데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그거 육체적인 거는 그런 거예요. 육신의 삶은 그런 거예요. 근데 영적인 것은 어때요?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갈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갈 줄 알아야 돼. 못 봤어요. 나한테 뭘 좀 보여줘야 내가 가지. 어떻게 그냥 가라고 해서 가요? 근데 이때는 어떤 시대냐면 족장 시대라 자기 그 울타리를 벗어나면 약탈도 당하고 노예로 팔리기도 하고 어려운 거예요. 지금 뭐 이사 가라고 하면 우리가 왜 못 가겠어요? 안전한데 거기도. 근데 이때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고향과 친척집, 아비집을 떠나는 것은 곧 무엇과도 같은 거죠? 목숨을 내놓는 것과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도 그런 거예요.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죽는 자리에 내놓으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지만 죽는 자리에, 낮은 자리에, 핍박받는 자리에 아들을 내려놓으셨잖아요. 그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배워야 돼요? 우리는 안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그래야 내가 피를 흘려야 누구는 산다 이 말이에요. 내가 피 안 흘리고 누구를 살리겠냐 이 말이에요. 그거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죠? 여기서 이제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2절 보니까 내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린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찰떡같이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복 준다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주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면 복을 준다는 거예요. 오늘 노아의 방주를 지을 때도요. 하나님께서 일일이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게 좀 길어서 그렇긴 한데 근데 결론적으로 아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했다 이 말이죠. 배를 만들어서 자기가 이게 대표적인 게 이제 항상 말하는 게 뭐예요? 창을 꼭대기 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옆에다 내야 환기도 시키고 그러지. 그게 짐승들이 그냥 1년을 넘게 그 안에 있는데 오물을 싸대고 그냥 얼마나 냄새가 나겠어. 근데 꼭대기에다 창을 내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 맞아 안 맞아? 내가 배를 짓는데 맞아 안 맞아? 빨리 안 맞는다고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맞아 안 맞아? 그럼 그만둬야 돼요? 그래 주님께서는 창을 꼭대기 내려간다. 왜? 40주야 비바람을 견뎌야 되기 때문에. 똥 속에 빠져 있어도 짐승이 울어대도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 똥이 굴러가고 냄새가 악취가 나도 그거는 단순히 얼마만 지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 오늘 그 고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사는 내용이 환희만 있으면 좋은데 어려움도 있다, 고난도 있다. 그래서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근데 다 준행했다는 것은 완벽하게 구원을 받을 만한 방주를 지었다는 거예요. 오늘요 2절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떠나라고 하고
가봐. 그냥 이렇게 하고 만 것이 아니라 내가 너 복을 주겠다. 이 말을 들으면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증표가 뭐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나 우리 믿음장에서 아브라함을 또 한번 확인해 보면 시브리서 11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네,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갈 바를 알았다면 이미 다 안 믿는 사람도 믿음 없는 사람들도 다 주판 튕겨서 알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아브라함 또 노아의 믿음의 노아 이런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했어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벽 기도 하라면 좀 해요. 할렐루야. 복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복을 받아 차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대로 신앙생활 몇 년 어떻게 하다가 말할 거예요? 여러분 복 받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들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뭐가 시작되냐? 뭐가 시작되냐? 역전이 시작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뭐가 역전이야? 육신의 삶에서 영적인 삶의 역전이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바로 복음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육신의 삶에서 바로 영적인 삶의 전환 이게 필요한 시기가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육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전환시켜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낼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